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이한이도 보내주시고 우리 박주기 자매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식구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더 많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큰 교회에 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10개월 만에 10만 명 등록, 10만 명 교육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천지에 전국에 12개의 지파라고 해서 12개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영상들을 보면 왜 신천지가 진짜냐?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진짜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그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숫자의 우위에 의해서 자기들이 진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세포 아시죠? 보통 세포는 한 기능이 있다고 해요.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세포가 존재하는데 이 암이 걸리게 되면 이 세포는 계속 커지기만 하지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악하더라도 나쁘더라도 크면 최고고 많이 모이면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로마의 반역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였고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진짜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죄인이 된 것처럼 논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논리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고 다른 논리에 의해서 가짜가 진짜로 둔갑되기 때문에 논리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이론을 다 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자, 어렸을 때 그 통일교회에서 전도하러 올 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또 신천지들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즐겨 쓰는 메뉴가 있고 자기들끼리 돌려 쓰는 메뉴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라고 하는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고
첫 두 번째 사람이 이브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단들이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거봐, 기존 교회에서는 제대로 안 가르쳐서 몰라. 우리 신천지에 와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4절을 딱 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피워봤더니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봐라.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 특별히 2장에 아담이 만들어지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2장 24절에 남자는 아담이고 남자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는 이브이기 때문에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초로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 아담의 부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교회에서 아담이 첫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2장 24절을 딱 갖다 놓고 남자의 부모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단어를 합니다. 이 남자는 아담이 아니고 나중에 인류의 공통적으로 남자와 여자들이 결혼을 할 때는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니야. 네 말이 틀린 거를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창세기 4장 14절을 피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당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사람 아담, 그의 아내 하와,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지금 세 사람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주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봐봐,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처음 사람이 아니야. 어때요? 성경에 분명히 4장 14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아담, 하와, 가인 셋밖에 없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여러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지 않느냐. 바로 성경을 똑바로 봐라.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부터 숨이 확 막히지 않습니까? 뭐야? 내가 믿는 게 진짜 같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가짜 같은데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당혹한 눈빛을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 더 얘기해 줄게요. 17절 봐라. 17절. 자, 아담과 하와, 가인 셋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다. 그리고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하네. 아멘. 가인밖에 없는데 아내가 있다는 거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은 처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 이전에 많은 사람을 만들었지 않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드릴 테니까 그 전에 왜 이렇게 성경에 이런 구절을 찾아내가지고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저희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삼성생명에 계시다고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아팠었느냐, 교회는 어떻느냐,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근 1년 만에 전화를 하시는 거 1번 제가 보고 싶어서 2번 우리 교회 안부가 궁금해서 3번 여러분이 궁금해서 4번 처음에 한 말 보험 때문에 몇 번일까요? 딱 의도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결론은 이렇게 나겠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기다려봤더니 결론은 간병인 보험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가 처음에 포교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넘어지는 게 뭐냐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말에 여기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의도가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은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고 비유다, 비유.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비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요 마지막하고 요게 알파와 오메가여서 창세기 1, 2, 3장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 세상 창조의 얘기가 아니라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이루어질 신천지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신천지를 위한 성경이고 신천지에 대한 얘기고 오직 신천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편협하시면 천국 갈 사람이 딱 한국에만 있어. 14만 4천이 한국에만 있어. 여러분 다 이상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상한 게 아프리카에도 한 1,000명 있고 미국에도 2,000명 있고 이래야 좀 여러분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전부 천국 갈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신천지를 위해서 줬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국에만 있고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교모하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비우고 신천지를 위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죄인 중에 가인의 아내도 있었고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죄인들 중에 하나님이 아담을 뽑아셔서 최초의 목자로 만드셔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아담을 천국자로 삼았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목자고 다윗도 목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목자인데 마지막에 진짜 목자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진짜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자기들이 쪽집게처럼 빼가지고 한 공식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비춰보면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지금 로마서 5장은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오늘 아담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좀 보니까 부모를 떠나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고 내 아내가 있고 어때요?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반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표시를 해주던지 여기다 적어놓으면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한 방에 그냥 무찌를 수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참고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후서 앞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못 떴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과연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은 목자냐?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천지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래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자고 그래요. 자, 최초의 사람이 누구래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부모를 떠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 내 아내 이 근거를 대고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밑에서부터 예수님 그 요셉부터 쭉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상향식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하향식 족보가 밑에서부터 쭉
죄송해요.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쭉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 예수님까지 상향식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를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부터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 상향식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자 거기에 보면 그럼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고 하면 아담 이후에 이상의 조상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복음을 봐야 되겠네요. 누가복음 족보를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대쯤 되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쭉쭉쭉쭉 그 조상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세요. 그 38절에 보십시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뭐예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됐을 텐데 아담의 이상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창세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성경은 분명히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아담 이상의 조상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겉핥기로 알고 풀로 자르고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여갖고 그런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을 한 번에 박살내는 것은요 성경은 많이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좀 찜찜하니까 마지막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아담하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이름이 나오고 가인의 아내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과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손이에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 누구는 뭐 700년을 살고 뭐 500세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통 뭐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지 않게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세기에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어요. 만약에 아담 이전에 조상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담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탈, 영원히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불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죽지 않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 가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린도 로마서로 돌아올게요. 저는 옛날에 그 몰몬교,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신천지를 공부하기 전에 이단들이 제일 잘 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34장을 피면 얘기를 하면 일단 이상하다고 봐도 괜찮아.
이사야 34장 이것을 가지고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보죠. 3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계시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질 것이 하나도 없고 제자리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이제 이단들이 이 성경 34장 16절을 가져와가지고 여호와의 책은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짝이고 또 어디가 짝이다 그러면서 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고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 그들은 개역 한글판으로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가면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한글판을 가져가거든요. 왜냐하면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맞춘 틀에서 어긋나는 구절이 많으니까 그들하고 얘기하기에는 꼭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영어 성경도 안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히브리어 성경을 주시고 또 뭐예요? 신약시대에 헬라어로 기록을 하셨는데 그 원어 성경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옛날의 성경도 다 필요 없고 그 할아버지가 그 신앙생활 때 썼던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교리를 만드니까 개역 개정만 가지고 놔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는 짝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짝이고 이 비유가 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 잘 못하는 게요. 영어의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짝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찾아봤더니 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MAL이라고 해서 메일이라고 있잖아요. 메일을 남성 그런 거. 공항에 가면 메일, MAL에서 여기 남성들요. 그 다음에 메일의 앞에 FE가 붙으면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메일이라고 해서 이쪽은 피메일, 여성.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 남성과 여성 이거를 우리는 짝이라고 번역한 건데 영어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이라고 즉 암컷과 수컷, 남성과 여성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짝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순놈과 암놈 이 짝을 말하는데 아니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또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다고 그렇지 안 봐도 모른다고 그렇지 그 짝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이 짝 수컷과 암컷의 이 짝을 가지고 성경의 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신천지나 이단들이 말하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5장 얘기로 돌아와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도대체 로마서 5장이 무슨 얘기고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보다 우리가 더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지금은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이시고 더 사랑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싫어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만든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신경을 했어요. 근데 일부의 천사들이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듭니까?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왜 만듭니까? 반대를 하고 반역한 무리가 사단, 루시퍼라고 하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사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인간이 잘 되는 거 꼴보기 싫고, 인간이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꼴보기
자, 그래서 인간을 통째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뱀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괜찮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생할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12절, 5장 12절,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아담이 지은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원죄와 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짓는 죄, 이거를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해서 자범죄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자범죄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만 자범죄가 먼저가 아니라 원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 고치는 병을 부모에게 유전을 받아서 그 자녀들이 계속 유전돼서 그 병에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유전이 된다? 죄. 아담의 죄.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짓게 되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 인간의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요. 절대로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그가 그의 백성을, 즉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해서 아담이 우리를 죄인 만들었고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이재명 대통령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태어나서 물러가야 책임져라 할 사람은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죽도록 죄짓고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는 불쌍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5절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그 순간 아담의 죄가 없어졌어요. 지옥과 우리가 천국 가게 됐어요. 그리고 사망의 어둠의 권세들과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쫓아다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벗겨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순간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은 예수 앞에 오게 되면 돼요. 병든 사람은 예수 앞에 오게 되면 돼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앞에 오게 되면 돼요.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예수 앞에 오면 되게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덜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 이런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요. 온 마을에서, 온 고을에서 각종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 오더라.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보고 오는데 예수님이 만져주는 사람마다 낫더라. 또 그들이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더라.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 그림자에 스치기만 해도 병이 낫더라. 여러분, 예수 권세가 이런 권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포커스를 맞추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고백하면 새롭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면 마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대요. 의롭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롭다. 의롭다. 자, 근데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 어떤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의롭다 하고 같은 의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죄가 율법은 죄가 있었지만 양과 염소를 죽임으로 그 죄가 있지만 양이 죽었으니까 그냥 우리를 살려주는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도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는 것이 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는 두 번째 뭐냐면 흔적도 없어지고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되었고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우리의 남은 삶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에 보너스가 있어요. 보너스. 자, 마지막입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요. 물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근데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그 영생은 쓸모없는 영생이고 영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는 그 영생으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에 눈물이 흘리지 않는 그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영원히 사는데 행복으로 기쁨으로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성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신약성경을 아침 저녁 계속 읽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한 권씩 읽는데 제가 천국, 지옥, 음부, 낙원 계속 노란 곳으로 칠하면서 그 천국, 음부, 지옥, 낙원, 게hen나 쭉 나올 때마다 봅니다. 이게 보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을 가야 돼요.
그 천국을 가는 것은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강력하게 붙잡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천국의 중심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